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금일 첫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것도 여자에게 빵을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예수님의 이 여정을 지도를 놓고 보면 조금 특이합니다.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으로 가셨다는 것은 지중해를 따라 더 윗지방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멀어지는 곳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십니다. 데가볼리는 마가복음 5장에서 보았던 지역입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광인의 거라사 지방이 바로 데가볼리의 한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의 이방 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밖으로
그 주변을 크게 돌며 여행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방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으며 이 내용을 생략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여러분, 좀 전에 언급했던 거라사에 살던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 몰살당한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이 한 일이 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 땅에 이렇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다시 오셨다는 말을 들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지인들은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늘 사람들 앞에서 치유하시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주님은 그를 홀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전 시로페니키아의 딸의 치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딸을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집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원격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로 그냥 어딘가에서 그 대상이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다릅니다.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거기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에바다를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의 목적이 제자들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홀로 데리고 가십니다. 인격적으로 1대1로 관계를 맺으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와 혀를 차례로 접촉하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귀도 입도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들어도 듣는 게 아니며 말 또한 주를 향한 믿음의 말이 없습니다. 원어의 뜻 그대로 말이 어눌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전개하며 봐왔던 제자들, 오병이어의 뜻도 모르고 바다 위 파도에서도 계속 두려워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못 듣고 말이 어눌한 그들을 위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에바다를 외쳐주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의 땅을 두루 다니신 주님, 이해와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여정으로 여행하신 주님을 봅니다. 저 같으면 엄청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보고 가장 빠른 길을 검색해서 직진해서 가야 하는데
주님은 너무 개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늘 옳으십니다. 주님은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가볼리에 가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환자를 따로 불러내주셨습니다. 그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이 에바다, 열리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고 주님을 바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